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BC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5년까지 42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627년은 주전 587년도 남유다가 망하기 전 40년 전입니다. 그리고 망하고 나서 2년간 더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성전 설교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내용입니다.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성전 문 앞에서 예배 드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 성전에서 설교를 할까요? 바로 그 성전에 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성전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맹목적인 믿음, 그들의 위선, 그들의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생활 중에 악행을 자행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거짓된 안전 개념 속에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타성적인 종교의식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점을 먼저 고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길과 행위 같은 겁니다. 뭘 다르겠어요? 길과 행위가 합해서 바로 살으라는 얘기죠. 굳이 구별하자면 길은 인생의 방향, 행위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구체적인 삶의 과정들,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길과 행위, 삶의 방식과 철학과 태도와 습관들을 똑바로 하라, 이런 의미죠. 바로 이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지켜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 행위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다. 제사를 제사답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과 발,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것의 실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집단적인 거짓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서 설교한다 그랬죠? 성전 문 앞에서. 그러므로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뭐를 속지 말라고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 충격적인 설교예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이 너무 아름다운 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충격적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씩이나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3번을 왜 얘기합니까? 과장된 표현이죠. 거짓말은 원래 좀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견차가 생긴 거예요. 유다 백성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여긴 성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마술의 주문처럼 반복하여 외우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자기 스스로 도취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지만 이런 의미 없는 이런 예배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시지는 않아요. 무조건 보호해 주시지는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리적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들은 의견이 달랐어요. 이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잘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의 벽돌을 쌓고 성전의 금치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쌓고 정의의 토대 위에 그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형식적인 성전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제사라 그랬어요.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길과 행위를 올바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되고 수평적 관계에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서 압제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었어요. 착취하고 억압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었어요. 왜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아무도 복수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일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고 학대한 그런 그 사회였어요. 그러나 약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는 사회,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돕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의롭고 오래 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신들의 뒤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영원히 소유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번창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한 국가와 한 사회의 기초는 정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엉뚱한 무익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무익한 거짓말이 뭡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집단적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은 안전하고 선민에게 심판은 절대 없다. 그리고 이들의 이 거짓말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릇된 신념, 그릇된 신앙,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였어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기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기의 정신적 안전, 영적인 안전을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그 행위는 가증한 행위고 그들의 확신은 착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들의 착각이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도둑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기 어떤 죄가 나오죠? 도둑질하며 10번째 계명 8계명, 또 살인 6계명, 간음 제7계명, 거짓 맹세 제9계명, 바알 신앙, 우상 숭배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여기에 물론 효도하라는 5계명이 빠졌지만 바로 여기에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10계명을 다 어긴 그 흔적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와서 숫송아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딱 드리고 나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죄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깡패 같은 짓이었어요. 완전 도둑놈 심보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한 번이 이 모든 극악무도한 죄악을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주고 용서해준다. 이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둑과 강도 같은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이런 분으로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도의 두목이다. 강도의 대장처럼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 구절이 오늘 이 11절의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누가 모입니까? 강도의 소굴에. 강도들이 모이죠. 강도들이. 그러나 동시에 이 집주인이 강도라는 거예요. 집의 이름은 주인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겁니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주인입니다. 강도의 소굴의 주인은 강도예요. 강도 두목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집처럼 만들면서 이곳이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폭 두목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도의 두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조폭 조직원이 있었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릅니다. 강도, 살인, 강간. 그런데 재물을 잔뜩 훔쳤어요. 그리고 두목에게 와서는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덩어리를 탁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내가 도둑질 해온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마치 조폭 두목을 등쳐먹는 조폭 두목보다 더 나쁜 조직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짓말로 가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주 흠 많은 엉뚱한 화목제물을 드리고 예물에도 인색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 제물이 어디서 왔느냐? 도둑질에서 왔고 살인해서 왔고 강간해서 왔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 본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의 그 번제물의 그 냄새에 코가 막히고 구역질이 나고 도저히 역겨워서 그 제물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왜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죄악의 냄새가, 죄악의 그 타락한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그 죄악의 냄새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 향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시겠지만, 죄악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코를 막으시고 내가 구토할 지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이 과연 죄악을 합리화하는 곳인가요?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죄책감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조건 칭찬만 받기를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제물을 조금만 받으시면 통과 잘했어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러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권위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내가 범죄자의 두목처럼 보이느냐, 나를 범죄자의 두목으로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노라. 보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동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제사를 안 받는 거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나오질 않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완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적어도 회개 한마디는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행만 하다가 세상을 살다가 주일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죄책감 하나도 없이 내가 잘됐죠, 하나님 우리 집값 오르게 하고 승진하게 하고 부자 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무조건 잘 되게만 해달라고 그러는 예배와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죄인 나왔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좀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며 돈 바꾸는 상을 뒤엎고 세 장을 다 엎으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영혼이에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강도의 소굴이 기도의 집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한 수도사를 편애를 했습니다. 그 수도원장은 한 수도사를 100%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 수도사는 무엇 하나 변변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뛰어난 점이 없어요. 바보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성경 지식도 시원찮고 신학적 능력도 별로고 지적인 능력도 별로고 외모도 초라하고 언변도 없고 건강도 받쳐주지 못하고 지도력도 없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도 없고 무엇 하나 변변한 게 없었어요. 유능한 다른 수도사들은 원장님의 이런 편애에 불만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제 수도 원장이 늙어서 후임 원장을 지목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도 원장은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유능한 후배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주 조그만한 새 한 마리씩을 손에다 주었어요. 해가 지기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고 오십시오. 새 한 마리씩을 받은 수도사들은 각자 흩어졌어요. 그리고 저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구석진 곳으로 저마다 다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수도 원장 앞으로 모였습니다. 다들 모였어요. 그런데 한 명 수도 원장의 편애를 받아 불만을 대상이 되었던 이 수도사 한 명만 나중에 제일 늦게 나타났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손에 아침에 나눠줬던 이 새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어쩔 줄 모르면서 나타났습니다. 수도 원장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아직도 그 새를 손에 들고 있나? 예, 원장님. 글쎄, 원장님, 글쎄.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으슥한 곳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원장이 이 수도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이 작은 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 인간의 능력, 수완 아무리 좋아도 진실성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과 주중에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같은가요? 자기 목적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자기 목표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자기 욕망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며 이 땅에 정의와 의의를 심는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